오늘 말씀은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처음 읽으셨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저는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 성경을 보면 막 밑줄이 그어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 처음 교회 다닐 때 읽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옆에 친구는 성경을 피는데 밑줄도 그어 있고 색연필로 밑줄도 그어 있고 그런데 제 성경은 하나도 밑줄도 그어 있지 않고 아주 깔끔한 거예요. 깔끔한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의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뭘 창조하시고 이틀에 뭘 창조하시고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안 믿어져서 덮었어요. 그래도 또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는데 마태복음 읽으니까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또 낳고 그러는데 그것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덮고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마음 먹고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성경을 펴놓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잘 넘어갔어요. 마가복음 6장을 읽는데 6장에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그 어린 나이에 했던 것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8장에 가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데 숫자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전에 얘기를 또 여기다 또 쓰셨는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냥 읽는 둥 마는 둥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읽었는데 나중에 믿음이 생겨서 이거를 자세히 읽으면서 여기 큰 뜻이 큰 은혜가 담겨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있거나 없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약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 똑같이 균등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본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내용은 누굴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으키신 거예요.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주님 말씀을 간곡히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차별 없이 사랑하시려면 유대인만 사랑하셔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이방인들을 오지 않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누누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셨지만 이방인들은 그럼 예수님의 선택 밖에 있느냐? 아니었다는 게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조금 지나간 다음에 8장을 보니까 이번에는 7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 떡 7개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몇 명을 먹이셨냐면 4,000명을 먹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유대 지역에서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베세다 강해라는 곳에서 베세다 지역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주하기도 좋은 곳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풀밭에 사람을 이렇게 앉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세다 그 풀밭 그런 좋은 지역이 아니라 광야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바로 이방 지역, 광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는데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민족들, 백성들도 사랑하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왜 제가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말씀하시냐면 수르보니게아 여인이 말씀을 들었던 곳이 거기가 데가볼리 근처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행하실 때 지난주에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귀가 안 들렸던 말을 더듬던 사람을 치료하셨던 것이 데가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무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을 더듬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조금 더 가면 또 다른 무리가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another cloud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한 무리들이 거기 있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이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시는데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셨느냐? 광야에 사람들이 한 번 나오면 집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그마치 예수님과 더불어 3일 동안을 거기 광야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과 같이 부흥회를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영적 부흥회를 하셨던 것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다르면 거기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낮과 밤의 온도가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3일을 지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제가 광야에 가봤더니 이건 사막보다도 더 험한 게 거기는 그냥 뾰족뾰족 그 돌들이 있는데요. 물들은 하나도 없는 지역이었어요. 야, 거기서 말씀을 3일 동안 듣는데 얼마나 안 됐겠어요. 또 음식은 먹을 걸 얼마나 많이 갖고 왔겠어요. 먹을 걸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드셨겠어요. 아, 쟤네들이 나에게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오직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 와 있구나.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이런 마음이 안 드셨겠어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아, 착하다, 참 아름답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마음과 저는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마음속으로 뭐 먹여줬으면 좋겠는데 뭘 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누굴 돌아봤겠어요? 제가 뭘 일이 있을 때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하면 참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또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청소도 같이 하자니까 제가 천군만마를 만난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함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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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누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돌아보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오랫동안 같이 했고 같이 살고 같이 다녔고 하니까 주님의 그 생각에 뭐라고 딱 말씀만 해도 벌써 다 알아듣고 착착착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참 불쌍하구나. 뭔가 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였으면 좋겠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이미 지금 오병이어의 일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안수하시고 뛰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거기 있는 5,000명을 다 먹이신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거기서 먹자마자 끝났습니까? 아니면 남긴 것이 있었습니까? 남긴 것이 있었잖아요. 12방울이나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 가면은 아무리 적은 거라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 아멘. 제자들은 그걸 본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풍성하게 해주셨구나. 우리 주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실 거기까지 이르면 그래야 돼요. 아, 우리 주님이 조그만 것과도 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못하실 거 없는 능력 있는 주님이시오. 내가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기에 충분한 그런 시기예요.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뒤돌아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지? 여기 있는 사람들 불쌍하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 뭘 먹였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4절을 보니까 아니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광야에 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그런 거 있죠? 참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이미 많은 걸 봤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앞서서 모든 걸 준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봤지만, 그리고 그들은 많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일들로 체험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셨다면 예수님 앞에 분명한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주를 믿나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있을 때는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어떨 때 조금 문제가 생기면 원망도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긴 거야? 나와 동행하신 거야? 왜 요즘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셔? 내 앞길은 왜 이렇게 꽉꽉 막히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야? 이런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제자들 비웃거나 제자들의 행동이 어리석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자신들의 능력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때 믿음으로 답하지 못하고 내 환경의 테두리 안에서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인간적인 여러 환경 속에서만 모든 것을 본다면은 믿음 없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믿고 우리는 따라야 될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과 동일한 것들 우리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외의 질문을 하세요. 이 광야에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가진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그 실마리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도 남에 있는 것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에서 우리 주님은 찾으십니다.
어떤 기적을 이루실 때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을 때 떡 7개와 생선 2마리는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실마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환경만을 보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상황만 가득 차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이 계속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환경을 붙잡고 그걸 뛰어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진 것을 바라보며 나올 때는 원망뿐이십니까? 원망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나의 환경, 이것만을 또 붙잡지 말고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저 뒤에 그 적군을 많은 적군을 봤지만 엘리사는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걸 또 똑같은 눈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봤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앞에 적군이 온 것만 보이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막 떨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하나님 저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환경만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문제투성이며 어려움투성으로 정말 괴로울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셔야 돼요. 아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적군과 나가서 싸울 때도 적군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적군만 바라보면 이길 수도 없는 거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적군과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 나가서 싸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나가 싸워라. 나가 싸우는데 그냥 나가 싸우지 말고 이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기다리면은 뽕나무 위로 말발굽 소리가 들릴 텐데 그걸 듣고 나가라.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앞서 나가서 싸우는 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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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가 그걸 듣고 정말 기다렸더니 뽕나무 뒤에 숨어 있었더니 말발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그냥 대강 잘 살아 뭐 날 믿고 따라봐 이런 게 아니에요. 말발굽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뒤에 숨어 있어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세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로 쫓아다니고 저로 쫓아다니고 하지 마시고 또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 됐어. 너 훌륭한 종이야. 너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설 땐 주님과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글 중에 그런 글이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허락하시는데 한 사람이 자기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부름꾼인데 내가 주인이냐 하면은 그거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뭘 맡겨주셔서 그걸 잘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들이죠. 하나님 이거 잘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뭐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거보다는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심부름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너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면 나귀를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가서 주인이 줄 거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방법대로, 주님이 은혜대로 주시는 힘대로, 권능대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칠병이어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어떻게 이게 이방인들을 위하고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에서 알 수 있냐면 오병이어는 이걸 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죠? 바구니가 12바구니였다 그랬어요. 12바구니. 남은 것이. 그런데 바구니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유대 나라에서 물건을 담을 때 그릇의 이름을 바구니라 그래요.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12바구니니까 그 용어대로 이건 누구를 위한 남긴 것이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칠병이어를 보면은 7바구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긴 7 광주리에 담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주리는 이건 어디에 쓰는 거냐면 유대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쓰고 헬라에서 광주리에 썼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헬라에서.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쓸 때는 유대인에 맞는 언어로, 이방인에게 쓸 때는 이방인에게 맞는 언어로. 12바구니를 남겼다. 12는 이스라엘의 완전수예요. 그런데 1급 광주리를 남겼다. 1급은 헬라의 완전수예요. 헬라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좋은 숫자로 생각합니다. 럭키 세븐이다 이런 말도 우리 들어봤잖아요. 헬라의 사람들을 위한 주님, 헬라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을 이렇게 구분하며 쓰시면서 차별 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들이 연약할 때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맞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슷한 사건들을 왜 이렇게 2번 기록하셨는가? 이것은 어떤 때는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일 때는 꼭 적어야 되고 유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에게는 유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왔다 이런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역에는 지금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만, 헬라 사람들만, 이방인들만 모여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거기 가득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에서도 왔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도 왔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신다면 어제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왜요? 며칠 전에 일으키셨는데 또 오늘 일으키셨을까? 며칠 전에 밥을 먹었으면 오늘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영적 양식을 먹었으면 오늘도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끊어지면 이건 안 되는 것이에요. 외국어를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대요. 매일매일 한자 한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는데 굶주린 사람, 갈급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찾아주셔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예비하셔서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 갖고 온 물고기 5마리, 떡 2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오늘도 갖고 있는 작은 질병이어로 그 많은 4,000명을 먹이시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방법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길이 없을 때 나의 환경만 보고 기겁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방법도 없고 아 이거 누가 해결해 주지? 아 이거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좀 많은 돈이 있었으면 많은 물질이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못할 바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그만 거였잖아요. 7병이요 또 5병이어도 작은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들고 축사하셨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능력이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떼면은요 우리 주님이 하늘을 바라보고 떼셨을 때 그 떼신 것을 혼자 잡수지 않으셨어요. 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떼신 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눠주시고 떼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역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실 때 하나도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모든 일들마다 다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모든 일들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다 함께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허둥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허둥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결코 가난하지 않고 결코 어려운 일만 가득 차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헤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올려드리세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내 손에 내 마음에 너무 꽉 잡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마시고 주님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작은 것도 크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작은 7병이어도 4,000명을 먹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너무 아낀다고 그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 묻어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감당하며 그냥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만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끼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주님이 필요한 것만을 주셨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in my pocket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저장해뒀잖아요.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었습니다. 주님은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모든 걸 드리셔야 됩니다. 가장 작은 것도 드리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도 드리셔야 됩니다. 나의 꿈도 드리셔야 됩니다. 나의 가정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꿈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있는 모습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차별 없으신 주님이시다. 변함없으신 주님이시다. 아멘. 주님은 내가 힘들 때나 약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서는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절대로 외면하여 주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힘껏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